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그리고 특별히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한 부탁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매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주일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이가 어떠한 것이고 그 말씀의 은혜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의도를 제대로 알기에는 사실 한 번 듣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부터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주일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 동영상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꼭 다시 재생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매주 담임 목사님 설교 또 2부 설교 시간에 제가 한 설교를 동영상을 통해서 시청하든지 듣습니다. 정말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 준비하실 때 또 무슨 일을 개인적으로 하실 때에 여러분 핸드폰에 설교 동영상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일을 하셔도 됩니다. 듣기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아닙니다. 이렇게 한 사람과 그리고 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염려가 충만하고 그래서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늘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일부터 꼭 시간을 내셔서 2부와 3부 이 주일 설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일 오후가 되면요, 각 구역장들을 통해서 각 구역에 그 개설된 톡방에 그 주일 설교가 제가 한 2부 설교와 3부 담임 목사님 설교가 올라갑니다. 또 청년들은 리더들을 통해서 각 셀방에 제가 올리게끔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이 설교 동영상이 전달되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 두 편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본주의 사상에서 그리고 인본주의의 삶에서 신본주의 사상 그리고 신본주의의 삶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본주의가 무엇인지 우리들의 마음과 가치관 속에 정확하게 이 지식으로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적으로 흔들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근데 실제 그 믿음의 실상을 낱낱이 까발려 봤을 때는 아니 믿음의 실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일 예배에 대한 관점도 그 한 부분입니다. 지난주부터 토요일만 되면 제 핸드폰에 안전 안내 문자가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내용인즉슨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 등 종교 행사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공감도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기독교 교계 내에서도 퍼지고 있어 이 주일날 예배당에 회집이 되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정 예배나 또는 인터넷 예배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의 소리, 즉 인본주의에 입각한 목소리에 절대 이끌림을 받아서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역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린 것을 멈추어 달라는 압박 아닌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놓고 교회에 전화를 해서 주일에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화를 내시고, 심지어 안 좋은 말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평촌일의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우직스럽게 고집하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신본주의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된다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노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무조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반대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심지어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면 그래도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그러면 돌맞을 각오하고, 아니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본주의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신본주의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요. 다니엘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7절로 8절을 먼저 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9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세상의 인본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즉 신본주의의 사람 다니엘의 반응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마스크를 하셔서 불편을 하시겠습니다만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신본주의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본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즉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신구약 성경 66권의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입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오직 한 가지 소원, 성도님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말씀은 이제 이후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이 내용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전반절을 보면 참말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울은 연이어서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다른 단어와 문장으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부터 나 바울이 하는 말은 진짜다, 거짓말이라고는 추호도 없다, 참말이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반절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부터 바울 자신이 하는 이 내용으로 인해 첫 번째, 자신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고 심지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까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바울의 심정, 그 바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근심이란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 뜻이 슬픔 그리고 비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앞으로의 이 내용은 바울에게 있어서 슬픔 그 자체이고,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비탄에 잠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고통이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극심한 아픔 또는 극심한 괴로움인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덧붙여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바다의 심년, 바다의 저 밑바닥,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져서 그 뜻이 끝이 없는, 중단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이 없는 바다의 그 밑바닥처럼, 저 깊은 바다의 심연처럼 끊이지 않는 극심의 아픔, 끊이지 않는 괴로움이라는 뜻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다음 부분인데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마음, 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말씀인 것이며, 그러므로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 즉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이 내용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으셨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치지 않는 고통까지 감당을 하셔야만 됐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3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렇다면 이 3절에 언급하고 있는 주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도대체 누구인가? 4절의 해답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바울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3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라. 뭘 원해요? 이스라엘의 구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주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내 조국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님 내가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주님의 간절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 즉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즉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지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그래야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원에 대한 샘플이 되는 셈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즉 신문주의의 핵심, 구원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성경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 성전 예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은 주셨고, 심지어 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몽땅 다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것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오직 한 가지 단어로 압축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 즉 이방, 저와 여러분들까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지금 보여지는 결과인데, 다음 절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의 전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절과 5절에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나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신본주의, 이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마음은 아직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울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씀을 했는가? 시간상 이 내용을 깊이 다루기는 제약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시대적 상황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즉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성전 예배, 이 믿음조차도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바로 이 신앙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 말씀 하반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8절 말씀을 가보시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뜻, 즉 신본주의, 이 구원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주님께 순종하여 오로지 그들의 삶을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망,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조금 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내용의 모든 것들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채 믿음 없는 껍데기, 형식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 그들의 잘못된 믿음, 껍데기, 신본주의가 아닌 여전히 인본주의를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신본주의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로마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라는 그런 징계까지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가 형식적이지만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다른 민족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할례가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전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 신문주의 핵심, 구원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다시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주님이 이렇게 토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며 더욱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창궐케 하신 코로나19 사태가 혹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는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며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유일하신 뜻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님의 뜻, 이 구원, 이 신본주의 삶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리지를 않으십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무한한 인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예화를 드시던데 저 역시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그 세월호 속에서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안내 방송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몸에는 다 구명조끼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며, 그러다가 그만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 성전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로 몸에 새겨주신 이 할례, 그들은 이러한 것들로 마치 진짜 구원받은 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착각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그들에게 주신 로마의 식민지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 예배하고 있잖아, 내 몸에는 할례가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매몰차게도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의 삶은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신본주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2020년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환란 속에 놓인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요?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당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이제 이 땅 위에서 삶을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미련이나 두려움 없이 예 주님, 그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미련을 다 내려놓은 채 주님을 따라가실 수가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지금 신본주의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의 삶입니다. 아니라면 구원은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괜찮다라는 세상 문화의 안내방송, 세상 사람들의 그 말소리들, 이것이 지금 내 삶을 좌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나 지금 우리가 두르고 있는, 우리가 껴있고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이 구명조끼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혹 나를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는,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절대 인본주의의 삶은, 형식과 껍데기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환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는지, 신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빨리 점검해 볼 것을, 빨리 확인해 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9장 6절 말씀의 전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같지 않도다. 아멘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사태가 진정될지 앞이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같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폐하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본주의의 삶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 인본주의 소리가 교회를 압박할지. 혹시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방영했던 그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요? 로마서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혹시 보시지 않은 분이 있으시다면 요즘 집에 다들 계시잖아요.
뭐 KT, 뭐 SKT 이렇게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검색하시면 그 영화가 나올 겁니다. 혹시 보지 않으신 분 계신다면 댁에서 가족들하고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리지 말 것을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 상황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이게 발각이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 중에 그만 붙들려 가지고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비밀리에 예배드린 장소를 고발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저는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또 주일날 이렇게 나와 예배하면서 그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혹 신천지가 교회 들어올까봐 막 포스터 갖다 붙이고 어떤 교회는 아예 기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안 받더라고요. 그런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그때는 어땠을까요? 혹시 저 사람은 우리를 밀고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척하고 오지는 않았을까? 그런 두려움, 신뢰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발각됐을 때의 죽음이라는 두려움, 그 사회적 그 끝까지 치달은 인본주의 속에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정말 미련하게 고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 횃불이 되어서 내걸리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 밥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에 닥쳐올 어려움들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신문주의 삶인 것인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인지, 두렵지만 염려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정말 분명합니다. 이 신문주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정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로마 교회에 주님이 쏟아부으시는 이 마음 감정 그대로 구원을 점검하라. 한국교회 성도들아, 평촌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안에 있는 구원을 점검하라. 너희들의 삶에 있는 구원을 점검하라. 주님은 피 맺힌 음성으로 절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